정말 구원받았기 때문에 선택의 순간에 기도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선택의 순간에 기도하는 그리스도인은 정말 그 실수의 폭이 작아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선택의 순간에 기도할 때 어떠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되는지 그러한 마음도 새길 필요가 있겠죠. 실제로 우리가 선택의 순간 앞에서 기도할 때 내가 마음속에 어떤 결정을 하고 기도하는 것은 합당치 않습니다. 하나님은 도와주시지 않아요. 내가 마음에 이미 결정해놓고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을 속이는 거죠. 사실은 그러한 모습의 기도는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습니다. 우리 사사기 20장에 보면 실제로 이스라엘이 그렇게 기도를 하잖아요. 베냐민 지파와 이미 싸울 걸 결정해놓고 하나님 어느 지파가 올라갈까요? 하나님이 응답은 하십니다. 유다 지파니라. 그런데 승리의 약속은 없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아신다니까요. 아니 마음의 결정을 이미 다 해놓고 어느 지파가 먼저 올라갈까요? 하나님 속이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실제로 패하고 내려옵니다. 다시 한번 기도하죠. 그런데 그때도 역시 하나님이 응답은 하시는데 승리의 약속은 없습니다. 그리고 나서 온전히 돌이키는 기도가 있지 않습니까? 한번 가보시죠. 사사기 20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사사기 20장 28절을 봐보시죠. 28절 사사기 20장 28절 찾으셨으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그 앞에 모셨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묻자오되 내가 다시 나가 나의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말리이까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올라가라. 내일은 내가 그를 네 손에 붙이리라 그러셨습니다. 그 전에는 정말 싸울까요 말까요를 묻는 게 아니고 이미 싸울 걸 작정해놓고 어느 지파가 올라갈까요? 마음의 결정을 해놓고 주님께 묻는 겁니다. 사실 그건 합당치 않다니까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어떤 선택의 순간 앞에서 기도할 때 내가 어떠한 결정을 해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건 형식적인 기도밖에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증한 모습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선택의 순간에서 기도할 땐 결정권을 주님께 드리고 기도하는 겁니다. 내가 이미 결정해놓고 기도하는 게 아니고 결정하기 이전에 기도 드리는 거예요. 물론 내 편에서 준비하고 내 편에서 챙겨야 될 부분들은 챙기면서 기도하는 거죠. 사도행전 1장에 보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고 자결을 합니다. 그리고 이는 이어지는 사도를 뽑는데 요셉과 마띠아라는 두 사람을 사실은 청거를 해요. 거기까지는 사람들이 할 일이죠. 외모를 보고 여러 가지 신앙의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사도로 합당한 이 두 사람을 청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무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실제로 그 마음까지 아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까 합당한 자를 택해 주십시오. 실제로 겉모습이나 여러 가지 신앙의 모습을 살피고 두 사람을 청구한 건 사람의 일이죠. 그리고 그 마음까지 아시는 하나님께 결정권을 드리는 건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선택의 순간 앞에 실제로 우리에게 필요한 마음일 겁니다. 정하지는 않되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며 내가 준비할 모습들은 갖추고 선택의 그러한 지혜를 주시라고. 이것이 정말 선택의 올바른 모습이잖아요. 뿐만 아니라 내가 그렇게 선택의 순간 앞에서 기도한다면 하나님이 나의 길을 최선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잠언 5장 말씀도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잠언 5장입니다. 잠언 5장 21절입니다. 21절 찾으셨으면 이 말씀은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되저 사람의 길은 여호와의 눈앞에 있나니 그가 그 모든 길을 평탄케 하시느니라 그랬습니다. 되저 사람의 길은 여호와의 눈앞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 영어 성경에 보면 폰더스라고 되어 있어요. 심사숙고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심사숙고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천지를 지으신 그분이 나의 길을 심사숙고한다. 얼마나 위로가 돼요.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어떤 선택의 순간에서 기도할 땐 하나님이 최선의 길로 정말 나의 길을 심사숙고해서 인도하신다.
이런 믿음으로 기도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어떠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 생각 내려놓고 따르겠다라는 마음. 정말 그런 마음이 또 중요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있어도 그냥 내 생각이 이거니까 내 생각대로 가겠습니다. 사실 하나님은요, 그런 사람에게 길을 보여주시지 않아요. 어떠한 결정이라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따르겠습니다. 그런 사람이 정말 하나님이 그런 응답을 주셨을 때 이것이 기도 응답인지 아닌지 분명히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7장도 가보십시오. 요한복음 7장 17절입니다. 요한복음 7장 17절. 이 말씀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서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그러셨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선택의 순간 앞에 하나님의 뜻이라면 따르겠습니다. 그 사람에겐 정말 이 선택의 기로가, 이 선택의 답지가 하나님이 주신 것인지 내 생각대로인지 분명히 알 수 있는 지혜도 주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선택의 기로 앞에 그리스도인이라면 마땅히 기도해야 됩니다. 어떤 결정권을 주님께 드리고, 그리고 정말 최선의 길로 나를 인도하신다는 믿음 가운데 무엇보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제가 따라가겠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기도하는 그리스도인에게 최선의 길로 인도하실 뿐 아니라 보여주시지 않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라면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났을 때 마땅히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 야고보서 1장 말씀 기억하세요?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랬죠? 그리고 두 번째로 뭐라고 그러셨어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그랬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시험, 어려움을 만나면 기쁘게 여기랍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나를 후히 대접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믿음의 눈을 열고 그 후히 대접하는 시간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쉽진 않죠. 그러니까 한번 해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그 인내를 끝까지 한번 좀 참아보라 이 말이잖아요. 그리고 말씀하시는 것이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셨어요. 그리하면 뭐라고 그러셨죠? 주시리라 그러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고 여러 가지 선택의 순간뿐 아니라 정말 환난을 만날 때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모습인 겁니다. 하나님이 정말 나에게 원하시는 모습인 거예요. 우리 성경에 정말 많은 어려움을 겪었던 다윗 잘 아실 겁니다.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었으면 여호와여 하나님이여 어느 때까지니까 하나님이 언제까지 나를 안 보실랍니까? 정말 내 마음속에 너무 많은 고민이 됩니다. 내 마음에 너무 많은 근심이 됩니다. 내 영혼에 경영이 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던지 마음속에 생각이 너무 많았던 겁니다. 하나님이여 어느 때까지니까. 그런데 그 결국의 모습을 보면 찬송으로 바뀌어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 이유가 뭘까요? 다윗이 기도하고 있어요. 시편 13편도 가보시죠. 시편 13편입니다. 시편 13편 1절 말씀부터 2절까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3편 1절 2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영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언제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내가 나의 영혼에 경영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쳐서 자긍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으면 이런 말을 하고 있을까요? 그런데 이러한 다윗의 간증이 바뀝니다.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나를 후대하심이로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로 시작했는데 여호와를 찬송하고 있잖아요. 그 이유가 뭐예요? 시편 13편에 보면 여러 가지 이유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역시 기도라니까요. 3절을 봐보세요. 3절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뭐라고 그러셨어요? 밝히소서. 하나님, 나라는 사람은 이렇게 연약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나의 체질을 아시잖아요. 나를 좀 생각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지 않으면 나는 이런 어려움 가운데 무너질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나를 생각하셔서 응답해 주십시오.
그리고 나의 영적인 눈을 제발 좀 열어주십시오. 왜 이러한 어려움이 있는지 알게 해주십시오. 실제로 그 믿음의 눈이 열리면 어떤 어려움을 만나잖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영광 주시려고, 내 믿음을 단련하시려고 이런 시간을 주시는 거구나. 분명히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를 생각하소서. 응답해 주십시오. 그리고 나의 눈을 제발 좀 열어주십시오. 실제로 하나님은 그러한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니까 여호와를 찬송하고 있지 않습니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려움을 만났을 때 그 어려움 가운데 무너지는 게 아닙니다. 쉽진 않아도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시라고. 제가 이러한 어려움을 이겨낼 수 없는 연약한 존재인 거 알지 않으시냐고. 도와주시라고. 이끌어 주시라고. 정말 이러한 일이 있는 이유에 영적인 이유를 알 수 있도록 정말 그 믿음의 눈을 제발 좀 열어주시라고. 하나님은 그런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려움을 만날 때 거기에 주저앉을 게 아니고 쉽지 않지만 정말 주님께 무릎을 꿇어야 돼요. 하나님 나를 좀 생각해 주십시오. 하나님 응답해 주십시오. 하나님 이러한 일이 있는 이유에 그 명확한 답을 알 수 있도록 영적인 눈도 좀 열어주십시오.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니까요. 그래서 정말 기도라는 건 그리스도인들의 마땅한 모습이고 내가 어떤 선택의 순간에서도 마땅히 기도해야 되고 어려움을 만나면 더더욱 기도해야 됩니다. 그거 아세요? 기도의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말씀과 교제 안에 있을 때 큰 분별력을 가져요. 지혜를 갖습니다. 기도의 사람의 모습은 분명히 그렇게 변해갈 수밖에 없어요. 기도의 사람은요, 용서의 사람이 되는 거 아십니까? 누가 원망불평하죠? 그건 어떤 증거인 줄 아셔요? 기도하지 않고 있다는 증거가 될 수 있어요. 기도하는 사람은 누군가에 대해서 원망불평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면서 나의 모습을 돌아봐요. 그게 기도하는 사람의 특징이라니까요. 기도하는 사람은 선택의 순간에서요, 실수의 폭이 훨씬 줄어듭니다. 지혜의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지혜의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는데 실수할 리가 없잖아요. 내가 왜 어떤 선택의 순간 앞에 실수하고 넘어집니까?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어떤 어려움을 만났을 때 기도하는 사람은 그 어려움을 능히 이겨냅니다. 하나님은 그런 능력을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은 정말 시간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 앞에 위대한 사람이 돼요. 야곱이라는 사람 잘 아실 겁니다. 얼마나 약삭빠른 사람이었어요. 그냥 육신적으로 보면요, 사실은 형편없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야곱이라는 사람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었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위대한 믿음을 가질 수 있었던 이유는 기도의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라반 외삼촌 집에 20년 있다가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돌아오는 길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하나님과 겨루는 사건 기억하시죠? 야복각 사건. 그죠? 그런데 그때 그 환도뼈가 위골이 될 때까지 주님을 붙들고 놓지 않았지 않습니까? 간절한 기도의 모습이잖아요. 그런 간절한 기도의 모습이 야곱을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바뀌는 정말 하나님 앞에 위대한 모습으로 변화될 수밖에 없었던 정말 그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 아닙니까? 기도하는 사람은 위대하게 바뀝니다. 야베스의 기도 잘 아시죠? 하나님이 야베스를 존귀한 자라고 하셨을 때 그 이유가 뭘 것 같아요? 야베스라는 사람은 그 형편이 사실은 넉넉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우리 역대상 4장 한번 가보시겠습니까? 역대상 4장 9절입니다. 역대상 4장 9절. 9절과 10절 말씀 찾으셨으면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야베스는 그 형제보다 존귀한 자라. 그 어미가 이름하여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가로되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에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그랬습니다. 보세요. 야베스라는 사람은 그 어머니가 이름을 지어줬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 보통 아이가 태어나면 아버지가 이름을 지어줬다고 그래요. 그 어머니가 이름을 지어줬다는 건 어떤 사정인지 모르지만 아버지가 일찍 죽은 것 같아요. 그리고 그 기도의 내용을 보면요,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 가지 환난이 있었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많은 근심이 있었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기도하고 있잖아요. 육신적으로 보면 사실은요, 불쌍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인 야베스가 왜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라고 일컬음을 받고 있습니까? 다른 게 아닙니다. 기도의 모습 때문에 그런 거예요. 기도의 모습 때문에. 실제로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이 정말 하나님 앞에 올바른 마음으로 기도하죠. 그러면 그 사람은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하나님 앞에 위대한 사람이 됩니다. 내가 뭔가 특별나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사람에게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위대한 모습으로 변해가는 거 아닙니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사람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모습으로 변해갈 수밖에 없다니까요. 우리 그 예수님께서 변화산 사건에서 변화하실 때 그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호련히 변화하셨을 때 그냥 변한 게 아니죠. 예수님이 기도하셨다고 돼 있어요. 누가복음 7장도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누가복음 7장. 누가복음 7장. 죄송합니다. 누가복음이 아니고요. 누가복음 9장이죠. 죄송합니다. 누가복음 9장 28절 말씀. 누가복음 9장 28절. 28절과 2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시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예수님께서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그 앞선 말씀이 뭡니까? 기도하실 때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예수님도 이러한 모습이었다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삶도 변화되기 위해서는 기도는 필수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는 좀 생각해 볼 것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특징이 기도고 선택의 순간 앞에서도 마땅히 기도해야 되고 어려움을 만나면 더더욱이 기도해야 되죠.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위대하게 바뀝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모습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여쭤보겠습니다. 기도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기도하는 시간이 많아져야 돼요? 가면 갈수록 줄어들어야 돼요? 많아져야 돼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정말 우리의 삶을 기뻐 보실 뿐 아니라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닮아가는 모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되는지, 그 기도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좀 마음속에 새기실 필요가 있을 겁니다.